네, 오늘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끝날 때에는 여러분이 따르는 사람을 정해야 될 거예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세상에 내가 정해놓은 어떤 목표나 어떤 미래를 바라보면서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은 요한의 전도서예요. 전도 계획서예요. 전도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1장에 제자를 부르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들은 예수님의 삶의 연대기를 다루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은 땅의 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책인 것처럼 영적이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이 계획을 우리가 받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바로 그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고 2장에서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리고 구원 안에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것은 예수님의 초청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초청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고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축복,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참 세상에서 다양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장래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거는 저렇게 해야 돼,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몇 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어, 수학, 과학인데 뭘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장사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람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 최근의 이 추세와 향방은 어떻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에 관하여서 정보를 주거나 미래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은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하여서 가장 복된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시작이, 그 전부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거론되어지는데 결론 부분에 가게 되어지면은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튿날 또 세례요한 앞을 나오시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줘요. 그곳에서 예수님과 오랜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구원해 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죠. 안드레가 형한테 갑니다. 베드로에게 갖고 형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에게 가는 장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빌립을 만납니다. 그래서 빌립으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빌립이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였었던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아요. 그랬을 때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을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의 마지막 부분들에 어떤 기록들이 있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이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자마자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송해요. 40절 42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더니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런데 장차 뭐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이제 돌이거든요. 반석. 우리는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개발을 하리라. 그 다음에 나다나엘을 데리고 갔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갔는데 나다나엘을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실을 말한다. 네가 나를 처음 봤지만 나는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나는 봤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너무 놀랍잖아요. 나를 본 적도 없었던 한 번도 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 나를 알고 내가 어디 있었는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50절 5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굉장히 극히 개인적인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만남이 그냥 그 만나는 현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현 시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며칠간의 어떤 기쁨이나 또 함께 동행함의 그 어떤 그 관계의 축복이나 그런 수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만남에는 뭐가 계획되었어요? 장차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장차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럼 우리가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환경이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또 그 일에 관해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과연 그 구체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는지, 목사님이 투자 상담도 해주고 경영 상담도 해주고 또 심리 상담도 해주고 또 그 직업 상담도 해주고 그런 거를 여러분 받고 싶어서 여기 오신 걸까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숫자만 나오면은 그냥 머리가 멈춰버려요. 그걸 뭐라고요? 수오자. 뭐라 그래요? 예, 그런 거 잘 알잖아요. 저 수포자예요.
숫자만 나오면 그래 숫자가 관련된 건 저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한계가 있어요. 목사는 그런 것들을 상담할 수 없어요. 저는 오직 예수를 보라. 와서 예수를 보라.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따라오라 한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장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베드로를 그 초대교회의 대표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첫 번째 사도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이지만 더 확장시켜가게 되어지면 어쨌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장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직장, 어떤 삶, 어떤 환경 가운데 두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 예수를 드러내고 그 예수를 드러내는데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지혜도 주시고 필요하다라면 여러분들을 단련하여 그 자리에 설 만한 훈련들도 행하실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듣는 것, 예수를 보는 것, 예수를 따르고자 결단하는 그 일들이 어떤 일이냐? 그것은 장차에 관한 일이고 앞으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본질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한 그런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로,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고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물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자리에 있었고 어떤 고난이 있었고 어떤 수고가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아셔요. 오라고 하셨을 때는 그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놓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빌립이 나사렛의 예수야,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예수는 나사렛에서부터 오신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47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48절 말씀, 죄송합니다. 45절 말씀 다 같이 읽어.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게 우리의 편견이죠. 지금 우리의 무관심이죠. 우리가 지금 열정 없고 관심 없고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설교를 듣는 것과 지금 내게 긴급한 문제를 별개화해서 상관없는 것처럼 따로따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 편견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4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유, 1시간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일해야지. 1시간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쉬어야지. 그냥 예배일 뿐이에요. 나다나엘이 얘기한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교회 다닌다고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내 장래와 내 삶에 뭔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뭐가 더 나은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예수는 그런 존재로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장차 개발하리라. 예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가 물고기만 낳고 있는 내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널 부른 거야 라고 하신 그 부르심에 나는 얼마나 감동을 받고 있고 얼마나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것에 관한 열망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서 도대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뭐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편견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과 지금 내 경영과 내 사업터와 내 학업과 내 직장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상관없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나다나엘에게 말했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고 난 봤다. 난 너를 안다. 너의 고민과 네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그곳에 홀로 있었는지 나는 안다.
그것조차도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것조차도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실 우리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멘.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났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셨어요. 분명히 에베소서에 그렇게 기록,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실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모르실까요? 그리고 장래에 나를 향하신 계획이 없으시거나 어떻게 나를 이끄시고 계신 거에 관한, 사실 예수님은 충만해요. 하나님은 뜨거워요. 야, 저놈이 저랬었는데, 저렇게 괴팍했었는데, 저렇게 한심했었는데, 저렇게. 여러분, 사실 오늘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갈릴리 지역이 다 어부 출신들이고 시골 뭐예요? 시골 청년들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무명하고 문벌었고 부족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창세전에 나를 아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계획하신 그때에 사용하시고자 지금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만남을 만나고 계시는 거죠. 이 제자들을 만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참 좋으실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편견으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기대 좀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너무 필요해요. 예수님이 내 미래고 장래고 내 능력이고 내 모든 인생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다나엘아, 네가 지금 내가 너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고서도 놀랬느냐? 그것으로 나를 믿느냐?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이건 진짜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편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찮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와서 만나는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예요. 장래예요. 장차예요. 능력이에요.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직전에 다른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르는 그 장면 속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등장했는지를 압니다.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또 마르다에게, 또 스가랴에게 계속해서 천사들이 등장해서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천사들이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할 때도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12영에 해당되어지는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나를 붙잡고자 하는 자를 다 처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었던 장면이에요. 예수님에게만 약속되어졌었던 말씀이 아니라 야곱이 가장 공고했을 때, 가장 초라했을 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아무와 함께하지 아니했을 때 사대다리를 보여주셨잖아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주의 보좌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 위에 서 계신 이를 보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리라 하신 그것을 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확실한 약속이 예수 안에 있는데 이 예수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필요로 하고 무엇을 더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30-40분밖에 안 되어지는 이 설교 시간에 넣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영을 말해드릴까요? 심리 상담을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리더십이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지를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로 살게 되어지면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위하여서 오르락내리락하며 주의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하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위하여 죽으신 자를 위하여서 명령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큰 일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시작했어요. 아멘. 예수를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일, 교회에 나오는 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일, 그 부르신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그 일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우선순위나 중요한 일이나 그 어떤 일들보다도 가장 본질이 되어지고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변화.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그런 고백이 있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달았다. 내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편견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예수여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중요성들, 그 유일성을, 그 절대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파견한 주의 사자들이 나를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까? 은혜 주셔야 되는데요. 그 은혜 안에,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요, 열정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35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보고 있나요? 자고 있나요? 보고 있나요? 딴 것을 보고 있나요? 보고 있어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즉시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이 시간에 해결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그들을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물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 대답에 관하여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편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왜 여기 와 있냐? 왜 여기 와 있어?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요,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까? 어디 머무세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니 라고 했어요. 거하니. 거하니. 여러분 어부들에게는요 물대라는 게 있어요. 물대. 물고기가 아무 때나 낚여지는 게 아니더라고. 진짜 물속에 물고기들이 있으니까 낚싯대를 들이우면 그냥 아무 때나 물고기가 잡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나이가 좀 들어서 깨달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 예전에 한번 여론성경학교 강습회로 백령도에 들어가가지고 강사로 강의를 하다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낮에는 조금 이제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낚시를 한번 하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를 하러 갔는데 전화가 안 와요.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낚시하러 가자고 했는데 왜 전화가 안 오는가 그랬었는데 어느 한 이렇게 저녁 때쯤 될 쯤 되니까 그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배 타고 나갔었는데 물때에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낚시 초보잖아요. 아무것도 낚시를 할 수 없는 그 뭐 요즘에 보니까 무슨 리니 어린이를 표현해 갖고 붙이더라고. 요 낭린이라고 해야 되나? 어부니까 어린이라고 해요. 하여튼 낚시하는 거에서 저는 어린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 대나무 가지고서 물고기를 낚는데 와 그냥 물때 물고기들 막 올라. 그럼 어부들은요 물때가 되면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 근데 지금 제자들 물고기 잡으러 갈 시간에 거기 안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그 안에서 변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저는요 예수님의 초청도 있지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초청도 있지만 그리고 나다나엘에게는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다나엘에 관해서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4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망하는 사람,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실까? 그런 자에게 메시아구나 라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편견에 잡혀있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안 나와 교회는 다녀주지 하지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있겠어? 그냥 가서 좀 평안하게 말씀 듣다 오면 되겠지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교회를 그냥 종교심으로 다니는 그런 수준으로는 절대로 예수 못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장차 큰 일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으셔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처럼 아시는 자들이고 부르신 자들이고 장차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도 열정으로 간절함으로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질 영적 비밀들과 장차 개발하실 일들과 더 큰 일을 볼 것에 관한 소망을 갖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안드레가 될 수 있는 거고 빌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설교자들의 신학자들이 이거를 구분해갖고 안드레는 처음에 베드로에게 갔잖아요. 그래서 처음 1단계는 가족을 구원하는 것, 가족에게로 가는 것. 빌립은 친구 나단에게 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친구 전도, 그 다음은 이웃 전도, 그 다음은 국가와 민족 전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다. 타당성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마음은 어쨌든 이 마음은 예수를 만난 이 마음은 결코 우리를 그대로 있지 않게 하고 나아가게 합니다. 나가서 전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와보라고. 내가 만난 예수를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만나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와 깊은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절망 속에 있었던, 낙심 가운데 있었던, 공회 가운데 있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셨고 만나주셔서 성경을 피고 하나하나 성경을 나눌 때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예수를 만난 느낌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더워서 뜨거운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지금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뜨거우세요? 시원해? 또 시원한 것도 있어. 성령은 바람이기 때문에 시원하기도 해. 그럼 뜨거우세요? 뜨겁지 아니하면 왜 뜨겁지 않은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나를 개발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나를 하시는 분이신데, 내게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이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예수에게 왜 아직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름으로만 들려지고 쟁쟁쟁 시끄럽고 귀찮고 그냥 오늘 이 시간에만 듣고는 일주일 내내 예수는 없어요. 얼마나 예수를 듣고 예수를 알고자 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부르십니까? 우리가 뜨겁지 않을 수밖에 없죠. 뜨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뜨거운 마음이 없잖아요. 예수님에게 알고 싶은 제자들은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머무세요? 더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체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지지 않는다라면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내 마음이 이토록 모여졌다는 거예요.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굳어졌을까? 염려가 너무 많구나. 너무 바쁘구나. 성경을 너무 안 보는구나. 예배의 은혜를 못 받을 만큼은 내가 예배가 형식적이 됐구나.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기도를 해야,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는데 심장이 뛰는데, 아니면 내가 관계에 있어서 뭔가 죄를 짓고 있구나. 찾아서 지금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충만한 은혜를 현재는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는 베드로에게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다나엘에게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요한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여러분 안에는 영생이라는 축복이 생겨집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안에 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여기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고, 이러한 일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의 대화 속에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고,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해서 환대하고 환영하고, 한 아이가 교회를 오지 아니하였을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큰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주일학교 교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안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지금 난리가 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생겼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시은이가 교회를 안 왔어요. 캠핑을 갔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캠핑을 가든 안 오든, 안 왔는데 왜 안 왔는지 원인도 모르고, 또 시안이가 주일날 분명히 예배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지는데도 교사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런 교회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이토록 그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예요? 그곳에 저희들도 가면서 10시가 되니라.
많은 예수님과의 그 대화와 예수님에게 받은 그 은혜가 있으면 당장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예수가 아니 메시아를 만났어. 신상품 떴어. 응? 게임 아이템 뭐가 나왔어. 내가 몇 레벨에 도달했어. 이런 거는 막 신나가지고 그냥 다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가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는 관점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이 예수를 만난 오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잃어버렸었던 예수님에 대한 열망을 다시 찾게 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됐다. 야, 우리 남편이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는데 큰일이나. 어떡하지? 내가 정말 더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생겨지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진 거예요. 지금 잘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세상에 참 많은 소리들보다도 별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얘기들로 들려지지 않기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리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개바라 하리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었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